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5월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5월 30날 내일이 마지막 날인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성경의 맥락 지금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6번째 시간에 이제 저희가 그 지난주에 족장의 시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되는 그 족장을 시작을 했죠. 이제 오늘 얘기는 좀 조금 특별한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아주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끝에 가보시게 되면, 이게 오늘날 얘기였구나, 이제 여러분에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맥락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시작하시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공부하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저희들 여기서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이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이 교회가 우리의 마음이고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일진데, 아버지요, 이제 저희가 여기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믿는 대로 저희가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저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요, 강한 마음을 허락하옵시고 꺾이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옵시며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요, 이 생명이 주 앞에 있사오니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까지 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담과 이브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뭐였습니까? 그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는 그 결혼 자체였습니다. 그러면 노아에게 허락한 것은 어떤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 허락한 것은, 자, 이제부터 네가 지파다. 근데 어떤 지파냐? 하늘의 별의 수를 셀 수 없듯이 바닷가의 모래의 수를 셀 수 없듯이 그런 그 지파의 족속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모세한테는 그 이 땅에서 필요한 나라를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나라를 허락하시면서 다윗 왕한테는 무엇을 허락했습니까? 그럼 이제 내가 왕국을 만들어 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이 모든 것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까지 복종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주 중에 주를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쭉 복습을 해보자라고 한다면은 아담서부터 에녹까지가 662년이었습니다. 에녹서부터 노아까지는 432년이었습니다. 노아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893년이었고, 아브라함서부터 그러니까 모세까지가 640년이었습니다. 그럼 인류 역사를 갖다가 지금 유태인 달력으로 하게 되면 5,800년 넘었죠. 그럼 그 중에 반 이상이 우리가 아는 그 창세기 12장까지의 그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빨리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 빨리 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662년, 432년, 893년, 640년, 이제 인류의 역사가 한 6,000년 남았다라, 6,000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반 이상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점점 빨리 가고 있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유태인들의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중요한 사람 3명을 골라봐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왕을 뽑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솔로몬까지 4명을 넣는 그림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이게. 하면은,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지난번에 빼놓고 지나간 거를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19절까지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게 되면은, 야, 내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바쳐라 그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근데 아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 히브리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걸 갖다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그 아이란 말이 나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뜻을 어떻게 봐도 그 당시 유대인 문화에 비춰본다면은 그 나라고 할 때는 12살에서 20살 사이입니다. 즉, 이삭은 그 당시에 벌써 이 희생 제물에 필요한 나무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큰 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물을 바칠 수 있는 불을 떼는 장작을 메고 갈 만한 아이가 장작을 메고 가는 걸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아이가 지고 가는 저 장작으로 저 아이를 태워주게 그걸 보는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분 지금 그림 4개를 보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에 이삭을 각을 떠야 됩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바칩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그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아들을 주실 줄을 알고 칼을 들었다라고 말한 데 있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복종심은 그게 보통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보통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사라가 127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그 창세기 2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의 헤브론 말을 따라 헤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행하는 은 400세기를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드리 앞 막발라에 있는 에브론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두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잭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땅을 산 것이 바로 마브레 곧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해적석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이 은 400개를 달아주고 은 403개를 달아주고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브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 이걸 갖다가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것이 바로 사라의 그 장지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은 37세였고 이스마엘은 51세였고 아브라함은 137세였고 그리고 노아의 첫 아들 셈은 527세. 그때도 셈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창세기 25장 1절서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바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그때 이 후처를 얻을 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를 훨씬 넘었을 때입니다. 근데 창세기 18장 9절서부터 15절까지 보니까 그 천사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럴 때에 사라가 한 말이 뭐였습니까? 여성의 생리도 끊어졌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은 제가 자세하게 허락을 안 할게요. 아마 여러분이 이거는 다 지금 아는 얘기입니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9세 때입니다. 사라의 생리도 끊어졌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영감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말이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 이게. 근데 그때 갑자기 아브라함이 수요 예배를 갔다 오더니 여보 일로 와. 그 후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살려주신 그 힘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후처 구드라를 맞아가지고 지금 몇 명입니까?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아들 6을 납니다. 그러면 그 두라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후처는 6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그 종교 역사에 보게 되면 이 구두라라고 하는 여자는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떠날 때에 이디오피아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지금 그림 몇 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구두라라고 하는 여자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다 이렇게 분가할 때에 이디오피아, 지금 여러분 사진 지도 보고
계신데 이집트로 내려와 가지고 수단을 지나 가지고 이디오피아까지 내려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그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시면 그건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제가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끝이 날 때까지,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힘을 줬으면 하늘나라 올 때까지입니다. 오케이?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여러분 알아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19장 29절까지 나오는 거 할례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 그때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고, 이스마엘은 13세였고, 셈은, 노아의 첫 아들은 489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할례의 언약을 허락하시죠. 근데 제가 그 나쁜 말 한번 이거는 뭐야 그 히브리 말인데요. 그 슈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슈막. 근데 슈막이 뭐냐게 되면은 그 할례할 때 그 잘라진 피부를 갖다가 슈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말할 때 유슈막했다가는 얻어 터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러니까 지금 미국 안에서도 조금 배운 사람들끼리 욕을 할 때는 쌍욕을 하는 게 아니라 유슈막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보통 우리가 그 길거리에서나 아니면 해군 배 안에서 하는 그 욕보다 훨씬 더 높은 겁니다. 훨씬 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진짜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 얘기입니다. 근데 에서를 보니까 어떤 게 있냐게 되면은요, 그 에서는 가나안 땅의 여자들 2명을 부인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 부인들을 그 아버지 이삭이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 다음에 뭐냐게 되면은 그 에서가 나가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형 이스마엘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한 번 더 데리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이삭의 자손을 보고 가나안 애들하고 결혼을 시키지 말라 그랬습니까? 이제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말이 쭉 나오는데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요, 그때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기네 신 앞에 이제 뭔가를 바치는데 짐승도 있었지만 가나안 땅 안에서는 자기네들 신 앞에 바치는 것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여자들하고는 결혼시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게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삭의 큰 아들 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 2명, 하나도 아니고 2를 부인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구약에 나오는 에서의 후예들을 갖다가 에돔족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구약에 나오는 이 에돔족이 지금 어떻습니까? 구약에 이제 쭉 이제 나오는 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36장 9절, 43절, 사무엘하 8장 14절, 역대상 18장 13절, 열왕기상 11장 1절. 특히 솔로몬의 부인 중에
에돔족이 있었습니다. 2명 이상입니다. 그 역대하 25장 14절 아마지야 왕한테 에돔족이 이제 패배를 당하죠. 시편 137편 7절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의 기초를 갖다가 에돔족이 와가지고 철저히 파버립니다. 그것이 아마 가슴속에 많이 남아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자, 한대면은요, 지금 에돔족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요즘에도 그러니까 에돔족의 풍속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남아있냐고요? 아마 여러분 이거 들으면 좀 놀라실 거예요. 에돔족이 지금 엄청난 그 유산들이 남아있는데 그 그림 3개 놓은 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무당표 표시입니다. 하나는 사람 이름이고 그 2개는 무당 표시입니다. 근데 그 무당 표시를 갖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이건 다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즉 니므롯 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면은 예수의 후예들이 지은 그 건축물을 지금 여러분이 3개를 보고 계십니다. 이 돌이죠, 돌을 까가지고 그 안에 굴을 파고 궁전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똑똑하죠. 굉장히 그 건축에 밝은 사람들이죠. 하면은 그 에돔족의 그 에어리아는 어떤 데입니까? 그 지역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바로 아래에 하나님이 에돔족을 거기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돔족 땅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에돔족에서 노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자, 그 에돔족이 있는 데가 이제 돌이 많고 좀 높은 고산지대라고 한국말은 이제 말합니까? 근데 에돔족은 신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신이었습니다. 예수의 종교를 보면은 알우자라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수의 종교입니다. 이슬람이 시작되기 전에 아랍에는 3개의 신이 있었는데 알렛, 마넷, 알우자라고 하는데 그 알우자라고 하는 게 그 에돔족의 이 여신입니다. 메카 근처에 있는 나카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상으로 숭배되어 있고 코란 53장 19절에도 하나의 그 여신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알우자입니다. 그것이 이제 에서의 종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기원전 2세기의 그 헤스모니안 왕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캐톨릭 바이블에서 맥가비 1, 맥가비 2라고 나올 거예요. 그 천주교 바이블에 이제 천주교 바이블에 나오는 그 맥가비 왕조를 헤스모니안 왕조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200년쯤 해가지고 이제 헤스모니안 왕조가 이 에돔족한테 가가지고서 강제로 유태인으로 몽땅 다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원래는 그 에돔족하고 이드미족하고 다른데 둘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하나가 됐어요. 그냥 하나가 됐는데 주님 태어나시기 200년 전에 헤스모니안 그 왕 하나가 들어가서 몽땅 다 강제로 유태인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게 되면 이제 로마 제1차 유대인과 로마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주후 66년서부터 73년까지 그 로마 군대가 2만 명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만 명이라고 말하면 큰 숫자가 아닌 것 같지만 그 로마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본다면은 그 무기를 본다면은 엄청난 겁니다. 에돔족 북쪽 지역의 유태인으로 개종한 에돔인들이 무자비하게 그 다 몰살을 해버립니다. 에돔족 북쪽 지역의 유태인으로 그 개종한 사람들 몽땅 다 하여튼 그 마을까지 그 주위에 있는 마을까지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 후에서부터는 에돔족, 이두미족, 에돔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주 없어지고 맙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럼 그 에돔족의 후예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지금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습니다. 에돔족은 그럼 다 어디 갔습니까? 주님 승천하시고 이제 그 1546년 주후 1546년에 트렌토 공회라고 이제 캐톨릭이 모였죠. 근데 그 트렌토 공회에서 에스드라서 1 그리고 에스드라서 2를 갖다가 정경에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라틴 바이블에 들어가니까 이제 볼게이트라고 자 이제 그 안으로 가니까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하고 혼돈될까봐 에스드라서 3, 에스드라서 4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틴 바이블에서 에스드라서 3, 4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통 왜 헬라 바이블에 에스드라서 1, 2하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에스드라서 후서 6장 9절 자 에스드라서 2번 6장 9절 가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For Esau is the end of the world, this age, and Jacob is the beginning of it that follows. 이 말 갖다 이제 제가 감히 번역을 한다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세상의 마지막 때는 에서의 지파들이 쥐고 있을 것이요. 그 후에는 메시아가 와서 야곱의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밖에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세상이 끝날 때에는 에서의 족이 쥐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야곱의 세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에레미야서 49장 7절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9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리로다. 그 다음에 9절이 문제입니다. 호들을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지금 에레미야 그 49장 7절서부터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에스드라서 2번을 보니까 이 세상 끝날 때에는 에서가 쥐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 에서의 에뎀족이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마지막 때를 쥐게 있다 하면 어떤 적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은 약간의 열매도 남지 않겠고 그 도둑의 욕심이 차기까지 아주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민에게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요즘 와가지고서 지금 그 유엔에서 결의한 게 뭡니까? 지구의 인구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지구의 인구 95%는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전에는 어젠다 20라고 이제 불렀어요. 근데 지금 또 이름이 바뀌었어요. 즉, 인구가 너무 많다. 자연과 하모니를 이루려면은 인구의 95%는 줄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49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게 되면은 처음에 그 에스드라서 2번에서 말한 것 같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에서의 종족들이 쥐고 있겠고 아주 사그리 긁어가서 먹을 것도 없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야 그럼 내가 걔네들을 숨을 곳이 없게 no secret, no hiding place 내가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줄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했다는 이제 그 한국말로 멸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근데 히브리 말로 보니까 샤우데드라고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지금 여러분이 딕셔너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샤우데드라고 하는 거는 한국말로는 멸망이라고 했지만은 썩어져 문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게 중국말로 갖다가 한문에서 한글로 오니까 이렇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순교를 했으니까 저런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멸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썩어서 없어진다고 하는 말이죠. 그 샤우데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형제와 이웃이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걸립니다. 그럼 그러면 예레미야서 49장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49장 10절에 그 형제와 이웃이 같이 썩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인데 10 moments. 그러면 형제와 이웃이 과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 저하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야셀의 책이라고 있습니다. 야셀의 책에 90장 8절에 보니까 90장 8절 그 다음에 이제 이 9절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게 되면은 에돔은 취팀 사람들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면은 지금 그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말하는 그 취팀이 과연 어떤 뜻이었습니까? 그 취팀의 말을 보니까 그 지도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야셀의 책 10장 16절입니다. 취팀의 사람들은 로마인이고 카노피아 계곡 티베르강 옆, 즉 이 취팀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야셀의 책과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형제와 이웃이 그럼 뭡니까? 라고 할 때 에돔하고 같이 섞여서 같이 썩어져 문들어가는 그 형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들어가서 같이 돼가지고서 같이 썩어가지고 이제 없어지는 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같이 멸망한다고 이제 그 에레미야에서 이제 그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에돔이라고 하는 거는 취팀한테 가가지고서 취팀하고 그러니까 로마하고 같이 망하는데 지금 로마 후손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 후손에 지금 몇 군데가 있죠? 유럽. 또 어디 있습니까?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다면은 지금 이 창세기 36장 18절 19절에서 아주 묘한 말이 나와요. 에서의 아내는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호수의 족장, 알림 족장, 고라 족장.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는 오홀리바마로 나온 족장대로 계시다. 근데 그 족장이라는 말 있죠. 그 말을 갖다가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알루프라고 그럽니다. 알루프. 자, 그렇게 말하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듀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듀크인데 이 온 세계의 지금 역사에서 그 듀크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유지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유럽밖에 없습니다. 유럽밖에는 이 듀크이라고 하는 이 직책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29절에 뭐가 나옵니까?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다 기록된다 그러는데 선견자 갓의 글이 그럼 어떤 겁니까? 그 갓의 글은 아마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된 것 같은데 에돔이여. 갓의 글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에돔이여 내가 바다 북쪽에 깃든 땅에 앉았도다. 즉 지중해 북쪽에 앉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즉 로마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몽땅 다 거기 같이 썩어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살의 책 10장 16절에 그것이 이해가 가는 거죠. 취든 사람들은 로마인이며 카노피아 계곡 티베르강 옆이라. 바로 지금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런다고 한다면은 시편 83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오는 그 하나님 원수들의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83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과 모알과 하괄과 그발과 암목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와 아수르드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계시다. 지금 여러분이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 시편 83편 6절서부터 나오는 그 지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면 에돔의 장막은 뭡니까, 여러분? 에돔의 장막은 과연 뭐 같습니까?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돔의 장막이라고 하는 건 뭐 같습니까? 바로 유럽과 미국이 쥐고 있는 유엔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즉 에돔의 그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쥐고 있는 건 에돔이라고 그러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유럽과 미국과 이 유엔을 맡는 그 모든 중요 세력이 뭡니까? 바로 에돔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거는 기도를 좀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 의견과 사람의 그 의견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했나이다. 아버지요, 저희도 이거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옵시고 지금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많은 원수들이 지금 다가오고 제 목숨도 경각간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제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들 주여 잊지 마옵소서. 이 교회를 향해서 쫓아드는 총칼 가지고 오는 그 무리들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제 목숨은 언제라도 주 앞에 내놓을 수 있사오나 제 목숨을 향하는 그 총과 칼 끝에 그 쥐고 있는 그 자들, 아버지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찾고